오늘은 강의를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뭐죠? 교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자기가 하는 얘기에? 틀리고 맞는 게 없다니까. 교회. 교회. 그지같이 얘기해도 멋있게 써줘. 교회. 다단계 같은 냄새가 좀. 교회. 오, 새로운데? 교회. 그리스도를 해부했어? 이 얘기겠지. 그치? 표본이라는 게 표본하면 이렇게 개구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잖아. 교회. 원형.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교회. 앞줄에 앉은 게 행복한 거예요. 돌아서 뒤로 가면 문제가 더 어려워져 이제. 그러니까 내가 뒤가 지옥 가는 데라고 그랬잖아. 뭐라고요? 구원 공동체. 교회. 그렇게 길게 하면 죽인다. 교회. 다 나왔어. 야, 이씨 그거 이거잖아. 아까 신앙 공동체 아까 성도들의 모임 똑같은 얘기잖아. 다른 거. 이거 이제 못하면 통닭 5마리야. 교회 뭐야? 교회. 자꾸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대답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교회 줄게. 교회. 아니, 네가 느끼는 교회. 교회 하면 네가 떠오르는 교회. 없구나. 네가 떠오르는 교회. 개뻥치지 마. 이윤재한테 교회 그럼 지겨운 곳. 이런 대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혜진이 너한테는 교회가 뭐냐? 너 지옥 가야 되겠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 김여사 교회.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졌어. 아까 4시쯤에 빨리 교회로 가야 돼. 교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죽여버린다면. 교회.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최춘호 선생님 교회. 최춘호 선생님 생각하는 교회. 평안한 곳. 편안한 곳. 권사님 교회. 아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 교회.
오기 싫다가도 오고 싶은 거야. 누구 때문에 오기 싫다가 누구 때문에 오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해줘. 가로로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오기 싫은데 누구 때문에 오고. 쟤 무슨 보모야? 애들을 둘을 데리고 왔어. 야 어렵게 산다. 앞으로 와 앞으로. 니네들은 저기 교도소에 들어가. 고생 교회. 예. 회복되는 것. 이렇게 다 너무 신령한 얘기들을 하는데. 회복되는 곳이에요. 권사님 교회요. 예? 기쁨. 자, 우리 교회 다 바리새인들만 사나 봐. 제가 교회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까요? 어? 인간극장. 오, 인간극장. 목사에게 교회. 뭘까요? 근심, 슬픔, 짜증, 밥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요. 부담일 수도 있고. 신학적인 정의를 요구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춘천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하면 떠올려지는 것. 지금 교회가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부담일 수 있어요.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식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부담스럽죠. 건축 원금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하자니 또 그렇고. 속상하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가 천국 갈라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와가지고 그 인간 어디 앉았나 보고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야 되는 그런 곳. 이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나에게 교회란. 첫 번째 질문.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서 그런 뭐 하여튼 답을 찾으려고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답을 찾는 날이 아닙니다. 나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안 써놨지만 써야죠. 뭐라고요? 춘천성도교회는 어떤 곳인가?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나에게 내 생애의 춘천성도교회란 도대체 뭐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난 이 교회 왜 다니나? 나에게 성도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의도는 뭘까요? 권사님,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뒷줄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의도가 뭘까요? 모르신대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의도 모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만드신 의도 구원의 통로. 다른 색으로 해야지. 이계원 선생님, 옆에 계셨군요. 너무 등치가 커서 모르세요? 하나님 교회를 만드신 의도를? 이게 모른다 이런 대답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계원 선생님, 하나님 교회를 만드신 의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라고. 장로님이 구원의 통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갑자기 이거 몰라 이런 건 안 돼요. 이제 몰라 이러면 추방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드신 것 같아요? 다 이 얘기네요. 모임, 만남이나 모임이나 뭐 했잖아 아까 임남 집사님.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드신 것 같아요? 어? 예배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교제. 원섭이. 아이씨 이거 진짜 씨.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잖아요.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홍혜영 권사님. 에? 회복의 한 표. 그러면 또 뭐 나왔고 또 뭐.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돌아가면서 시키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뭐예요? 치유 회복 써놨잖아. 안 보여? 권기업. 다 나왔어요? 진짜로 다 나왔어요? 성경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맞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 시대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게 구원만을 위해서 만드셨나요?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지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보십시다.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만드셨다면 천국 안 갈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교회에서 천국 안 갈 사람 곤란해서 다 내보내야죠. 우리 그렇게 하나요? 구원의 통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지? 누구였어 이거? 너였어? 누구였어? 정혜수 권사님이에요? 그럼 정혜수 권사님이 이제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천국 못 갈 것 같아 라는 사람 보고 그 사람한테 경고하든지 권면하든지 너 교회 나오지 마라고 한 적 있나요? 그럼 왜 안 하셨어요? 교회를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할 거고. 그럴 거라고? 누님 대신 얘기해 준 거야?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누가 얘기했지 이거? 이계원 선생님이 얘기하셨나? 그러면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 교회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아라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거나 그 사람을 치리한 적이 있나요?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이건 말이야 그냥. 군인 왜 훈련시키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군인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지? 조치 안 해? 조치하잖아. 어떻게 조치하냐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 중대원 중에 관심사병이 있어. 어? 얘 총 주면 쏴 죽일 것 같아. 누구? 총 주겠어 안 주겠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임직시키고 사역을 맡겨요. 개뻥이야 이거. 원섭이가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라는데 너 누구를 돕고 있냐? 네가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너 도움 받으려고 나오는 거야? 빨대 꽂았어 교회? 만남 정말 열심히 잘 만나고 있나요?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나요? 대답을 위한 대답인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정말 공허한 이야기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시대를 담고 있어요. 자,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읽어요. 아담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의 주거지는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교회 형태는 뭐였지요? 없었어요. 무슨 하나님과 대화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 자체가 교회였어요. 삶 자체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요? 예배도 없었어요. 추방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쓰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추방당한 후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의 근본된 땅을 어딘지 모르지만 경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딱히 교회라고 하는 형태는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이미 존재를 했던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시대의 교회는 뭐였어요?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아담의 가정에서 교회가 담당했던 기능은 뭐지요? 답을 기다리는 눈망울로 저를 보지 마세요. 뭐예요 그게? 삶이었어요. 삶을 통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였을 겁니다. 상황이 시대가 또 바뀌어요. 그지요? 그 시대를 확 획을 긋는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예요? 노아. 노아의 때에 교회가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방주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될 때 새로운 변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요. 무슨 변화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대답들을 안 해.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교회는 뭐예요?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 그 교회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적어도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뭐라고?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한 성도가 주인인 교회가 불가능한 이유가 그거예요. 노아 방주가 왜 구원의 도구가 되었냐? 무엇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거든요. 약속 때문에. 주일학교 때 우리 마르고 닳도록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7색깔 무지개. 얘기했는데 주일에. 그래서 방주의 특징, 추진장치 없고 방향키 없고 옆구리에 창문 없고 절대로 전복되지 않고 얘기했잖아요. 시대가 또 변합니다. 오늘 이제 족보 봤죠? 시대가 변해요. 한참 뛰어넘어서 누구에게쯤 가면 좋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시대의 교회는 뭐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얘랑 얘는 별 변함이 없어요. 이때도 교회는 뭐예요? 여전히 가족 공동체의 형태를 띱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세워진 언약은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관통하는 교회 정신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아니 뭐야? 에? 사실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아담일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고 먹으면 죽어 그 약속 때문이었고 추방되고 나서도 노아의 때도 변함없이 못 약속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 몸 밖에 있었던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몸 밖에 있었어요. 여기엔 뭐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고 여기에서는 뭐였고 방주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씨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네 몸에 새겨.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아니 성경 이거보다 어떻게 쉽게 더 얘기해줘요. 이게 할례예요. 그 언약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뭘 또 마음에 새겨. 몸에 새기. 아이씨 간첩이 하나 있어. 몸에 새겨요. 어? 그래서 잊어먹을 만하면 보는 거야. 어이, 나는 언약의 백성이네. 응?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석영이가 먼저 간 거지 아는 척하고 잘난 척 엄청 한 거지. 몸에다 새겨놨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마음에 새겨. 신비에 새겨.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새겨도 안 되니까 마음에 새겨. 그래서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대가 또 변해요. 어디로 가요?
모세에게로 가요. 그래서 이 교회 형태가 비로소 생겨요. 뭐예요? 장막이죠, 장막. 아유, 신천지야. 장막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어? 장막. 장막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쯤부터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뭐가 새로워졌어요? 교회는 이제 뭐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 돼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전까지 교회는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교회 기능이 뭐예요?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가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교회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거룩한 씨. 그 주구장창 뭐해요? 틈만 나면 족보를 쓰는 거야. 거룩한 계보. 그 왜 심심하면 족보가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의 교회는 무엇을 유지하는?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언약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 언약을 유지했지요? 이때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래서 기독교가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동양권에서는 교회를 교회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거룩한 계보가 유지되도록 하는 곳이야 라고 해서 교회라고 썼어요. 가르치기 위해 모이는 곳.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냐? 를 알아야 뭐 교회를 교회되게 할 거 아닙니까? 거룩한 계보. 근데 여기를 쭉 보면서 깨닫는 게 또 있지요. 뭘 깨닫게 되죠? 될 놈은 따로 있다. 될 놈은 따로 있다. 같은 아버지 새끼인데도 안 될 놈은 안 된다. 어? 안 될 놈은 안 된다. 될 놈은 따로 있다. 뭐가 따로 있어요? 될 놈은 따로 있어요. 그 될 놈이 누구예요? 아니, 아담의 집안에서는 될 놈은 누구고? 셋이에요. 그지요? 될 놈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집안에서 될 놈은 누구예요? 셈이죠. 셈.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쯤 오니까 이제 하나가 더 붙여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예배 형태, 교회 형태가 유지됐지요. 어? 가족 공동체로. 근데 모세쯤 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틀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져요? 제도화된 예배. 이제 여기까지도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는 누구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도화된 예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필요가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민족 형태로서의 교회가 갖추어지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도화된 예배가 필요해요. 왜? 다 다르니까. 우리 집안은 이렇게 예배했어. 우리 집은 이렇게 했어. 우리는 순서가 이래.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통일된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 종교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종교들이 생겨졌어요. 예배 형식이 왜 필요해요?
인본적인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고민해야죠. 우리 예배는 인본적인 예배인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예배인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예행 연습할 때 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고 하면 진짜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야 될 시간을 우리가 미리 다 정해놓은 거야. 다 정해놓은 거야.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요. 왜 가셔야 돼? 빨리 가시지. 특별히 교회가 어떤 임직식이나 행사하면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이제 순서가 많으니까 순서 맡으신 분들 지혜롭게 알아서 빨리빨리 짧게 하세요. 뭐야 그러면? 왜 레위기에서 예배 제도가 필요했어요? 이거 이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 그랬다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하고? 대표적인 거 뭐? 애굽의 종교.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모태신앙. 애굽의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살았지만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야, 애굽에서 섬겼던 그것들하고 어떻게 달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접근하는 게 뭐예요? 예배 형식이 달라. 아주 깔끔하잖아. 너도 못하지? 그 두 번째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12년 동안 가르친 게 이게 두 번째 뭐예요? 가나안 종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셨죠, 회장님?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지향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걔네들도 뭐해? 예배해. 에? 대상만 달라. 바알과 아스타롯 다 예배해요. 그러면 니네들이 섬기는 걔네들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분하고 달라. 그 선을 긋는 게 뭐예요? 예배 형식이라니까. 예배 형식. 예배 형식.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요? 막 다듬어서 쌓아. 딱 그냥. 근데 하나님은 망치만 대봐라. 아주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옛날에. 하나님 성격 진짜 이상하다. 아니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딱 각 맞춰서 제단 쌓으면 얼마나 폼나. 근데 제단을 쌓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걔네들은 인본적인 애들은 그걸 막 내 취향에 맞게 다듬고 내가 그거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니네는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너희가 누구와? 애굽의 종교와 이 사람들이 진짜 또 누구와? 가나안 종교와 뭐 돼? 구별돼. 그럼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오자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갈 놈들과 뭐 하는 것?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구별되나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예배가 틀을 갖추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는 거야. 인본주의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골라요? 내가 원하는 걸 골라. 쉽잖아.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런데 레위기 보니까 마음대로 못 골라요. 마음대로 못 골라. 내가 얘를 11조로 드리려고 했어.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얘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다 해야 돼. 뭘 죽기는 맨날 뭐 누굴 죽여? 킬러야? 두 개 다 해야 돼. 못 바꿔요. 임의로 못 바꿔. 그래서 양을 내가 100마리 길러 그러면 양이 한 마리 지나갈 만한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에서 10번째 네가 11조. 응? 근데 내가 볼 때 착해서 얘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좋은 걸로 드릴게요.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확실히 못 바꾼다 그랬잖아요. 못해. 못 바꿔요. 그럼 2개를 다 드려야 돼. 성경 좀 읽어라. 2개를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에서는 재물을 선택하고 제사를 하고 하는 게 내 맘이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만족해 하는 예배야? 오늘 우리의 예배는 회중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야.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새로운 사람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해, 김주희?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그런 사람 상처받는데요. 여자들은 다 남자한테 순종해야 돼. 그러면 교회 여자들 많은데 그럼 여자들 다 열받아서 다 교회 나가는데요. 남자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냥 어디서 그냥 아주 그냥 이러면 여자들 기분 나쁜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헌금 줄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쯤 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지 얘기했잖아. 무엇을 통해서? 통일된 예배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통일된 예배 형식이 정해지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배하든 저기 영국에서 예배하든 뭐가 같은 거예요? 형식이 같은 거야. 이게 가나안의 요단강 동쪽과 서쪽 지파가